사람들이 오늘을 어린이날로 지키죠. 자, 어린이날로 지키는 그 유래를 보면요. 1923년 5월 1일에 방정환 선생님이 색동회를 창립했는데 그 색동회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하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킨 거예요. 근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한 거는 이분이 천도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3.1 운동의 정신을 가르치고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어린이날을 이제 만든 것이죠.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1961년 아동복지법에서 5월 5일을 정식으로 어린이날로 정했어요. 그리고 1975년 법정 공휴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천도교가 3.1 독립운동에 참여했죠. 그런데 보면은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죠. 기독교가 가장 많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날을 만들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또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린이날을 지키는 이유가 이제 현대 와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어른들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날이다. 어린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사회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그 어린이날의 의미는 굉장히 웅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린이날을 지키고 있을까 하는 것은 좀 회의적입니다. 자, 이 현대 어린아이들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자, 어린이날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어린이날 하면 뭐 어린이에게 장난감이나 옷이나 뭐 이렇게 선물을 사주는 날, 또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날, 또 놀이공원에 가서 같이 놀아주는 날,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날,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24일, 그러니까 올해 2024년 4월 24일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월 출생아 첫 2만 명선 붕괴, 52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도 넘지 못해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명보다 적은 해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만 명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20만 명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정말 어두운 전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아이들을 낳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2023년 12월 12일에 나온 뉴스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가구 수는 2092만 7천 가구인데 그 중에 15%에 해당하는 312만 8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경기도가 제일 높대요. 서울보다 높더라고. 경기도가 1등을 했어. 반려동물 키우는데 1등을 했어요. 자, 근데 한 가구당 한 마리만 키우는 건 아니죠. 한 마리 키우는 집도 있지만 여러 마리 키우는 집도 있고, 또 강아지가, 그러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를 낳으면 한 5, 6마리 낳죠. 많이 낳는 건 8마리도 낳고, 고양이도 한 서너 마리 낳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몇 마리가 도대체? 그래서 뭐 2마리씩만 계산해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이 600만 마리가 넘죠. 600만 마리가.
키우다가 또 버린 동물들까지 계산하면 뭐 1000만 마리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년에 출생하는 아기 수는 고작 24만 명, 2만 명씩 나와야 24만 명인데 24만 명도 안 되고 이제 뭐 20만 명이나 될까 지금 이러고 전망하고 있잖아요. 두 마리씩만 계산해도 600만 마리인데 아이는 20만 명도 못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유모차보다 계모차가 더 팔린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 미친 나라는 한국뿐이다. 매년 최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경제에 나온 건데 2024년 3월 10일 뉴스예요. 근데 이렇게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좋아하는 나라가 있대요. 어떤 나라일까요? 일본이 좋아한대요. 일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제 한국은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이다. 인구가 있어야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죠. 근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이제 경쟁 상대가 안 될 거라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자, 아이를 낳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숫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강아지,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첫째로 유모차 경쟁을 합니다. 예전에 유모차가 있으면 당연히 어린애가 탔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린아이가 타 있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가 타 있죠. 고양이가 탈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니까 어린아이랑 강아지가 같이 타고 있더라고. 또 어떤 경우는 강아지는 유모차에 타 있고 어린이는 그 옆에 서서 걸어가요. 부모는 끌고. 이런 경우도 봤어요. 유모차도 못 타. 요즘 아이들은. 자, 그 다음에 부모의 그 사랑받는 경쟁을 하죠. 개나 고양이만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하잖아요. 애들한테 막 성질을 부리고 욕을 하고 막. 개나 고양이는 공부 안 하고 뭐 집안일 안 해도 뭐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공부 안 하면 혼내고 성적 떨어지면 혼내고 집안 그 청소 안 하면 쓰레기 떨어진 거 안 치우면 막 혼내고 욕하고 그러죠. 개나 고양이가 막 놀아달라고 막 반기면 아우 이뻐하고 또 뽀뽀해 주는데 아이들이 그냥 같이 놀고 싶다 그러면 귀찮아 저리 가 이러죠. 그다음에 개나 고양이는 데리고 산책 나가잖아요. 이렇게 또 시간을 내 가지고 바쁘다 그러면서 또 산책을 나가. 애들한테는 TV나 봐라, 게임이나 하라. 그렇게 방치해 버리죠. 개나 고양이가 똥오줌 싸면 다 치워져요. 아이고 그 냄새 나는 거 이쁘다고 그러고 있어. 근데 애가 똥오줌 싸면 좀 큰 애가 싸면 난리가 나죠. 이제 체벌을 하죠. 다가 대절아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나 고양이 데려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비싼 비행기 값을 또 지불해서 편하게 데려간다고 편하게. 사람 하나 좌석을 사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호텔, 개 호텔에다가 맡겨놓고 가죠. 몇십만 원씩 합니다. 애는 어떻게 했든 애는 친구 집에 그냥 맡겨놓고 가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반려동물이 뭐 잘못하더라도 뭐 그렇게 심하게 안 혼내죠. 애가 막 잘못하면 엄청나게 이제 혼냅니다. 그냥 뭐 욕을 다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막말도 하죠. 강아지가 더 낫다. 고양이가 더 낫다. 우리 집은 개돌이가 개순이가 뭐 더 낫다 하면 이러면 이제 그건 막말이죠. 한 아이 인간을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죠. 인간성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아주 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하루 정도 잘해주면 보상이 되는 건가요? 그게 사랑인가요? 자, 근데 어린이날 하루만도
아이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쏟아붓느냐? 그렇지 않다고. 또 뭐 영화 보여주고 뭐 게임 시켜주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좀 있으면 또 그냥 막 말하지. 그냥 막 그냥 상처를 입거나 안 거나 신경 쓰지 않고 막말을 한다. 근데 개나 고양이한테 그렇게 심한 막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질은 안 부려. 난 개나 고양이한테 막 심하게, 자기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한테 심하게 성질 부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내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는 막 심하게 막 막말하고 막 울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 현 주소입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의 현 주소야. 개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아이들. 개랑 경쟁해야 되는, 개나 고양이랑 경쟁해야 되는 아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어린이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의미대로 지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이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요, 머지않아서 반려동물의 날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반려동물한테 지극정성을 다 쏟아붓고 자기 자식한테도 못하는 그런 지극정성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안 낳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귀찮게 여기는 거지. 그냥 아이를 짐으로 생각하는 거죠. 개나 고양이 기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젊은 세대의 트렌드잖아요. 젊은 부부들의 유행이야, 이게. 애 낳느니 개, 고양이 키우는 게 낫지. 뭐 다람쥐 키우는 사람도 있고 새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회가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과거에 우리 기독교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왔잖아요. 조선시대, 남존여비 이런 시대에 그걸 바꾸고 여자에게도 공부할 기회를 주고 상놈 이렇게 무시하던 그 사람들, 천민들, 상놈들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대우하게 만든 게 기독교잖아요.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여자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평민, 상놈 이런 게 어딨냐. 똑같이 가르쳤죠. 그 결과가 변화된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정말 교회에 감사해야 되는데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응? 조선시대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상놈들, 이렇게 상민들, 평민들, 천민들,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걸 정말 사람 대우를 하고 이렇게 오늘날처럼 살아갈 수 있게 그 밑바탕을 작업을 한 게 기독교예요. 응? 우리 조선시대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바꿔놓은 거야.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 잘못된 이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근데 해야 될 일은 첫째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가르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가요. 자녀를 준다고 해서 이사를 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 전혀 가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죠. 대략 한 850km인가 되는 거리를 여행을 한 거예요.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아주 험난한 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리고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려서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하죠. 엘리 제사장이 낮에도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술 취했냐? 대낮부터 술 취하면 어떻겠냐? 막 모독을 하는데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성경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이다. 그냥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 동물보다 못한 수준으로 취급하는 이 잘못된 행태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독교인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왜 이렇게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느냐? 그냥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이 현대 아이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지독한 인간의 이기적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인간은요, 자신한테 이익이 되면 가지려고 하고 자신한테 이익이 안 되면 버리려고 그래요. 손해가 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다니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책망을 한 거예요. 아니 감히 어떻게 어린애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냐고 막 책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용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자,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무시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혼내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때도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가난한 시대는요. 아이들이 돈이 안 돼요. 아이들은 돈을 소비하는 존재야. 힘들게 만드는 존재야. 그래서 누구만 존중을 받냐면 어른들만, 성인들만 존중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몇 명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계산했는데 5,000명이더라. 그러니까 거기 남자만 계산한 거예요. 여자가 빠져 있고 아이들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그래요. 여자랑 아이들은요 그냥 노예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들이 힘든 일이야 다. 육체 노동이죠. 남자만 돈을 벌 수 있어. 성인 남자만.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요.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돈을 못 벌지. 돈을 쓰는 거지. 여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직업이 여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여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돈 버는 남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자만 계산한 거예요. 아이들은 취급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도 왜 남자아이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남자아이는요 돈이 돼요. 집안을 먹여 살려. 크면 가계를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거야.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결혼하면 남의 자식이야 그냥.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공부도 가르치고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는 어차피 잘 키워놔봐야 아무리 공부시켜놔봐야 시집가면 남의 사람.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잘 안 낳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1980년대까지도 초까지만 해도 여자아이를 가르쳐서 뭐해? 중학교 나왔으면 잘 가르친 거지. 이랬어요 진짜로.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야지 이렇게 바뀐 거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잔재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는 뭐 그냥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죠? 자식들이 결혼하면 부모를 안 돌봐. 근데 딸들은 부모를 돌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와요? 아들보다 딸이 나아. 아들보다 딸이 낫다는 얘기 뭐예요? 딸이 돈을 챙겨주거든. 남자 아들 놈들은 이제 소용이 없어. 결혼하면 끝이야. 그냥 마누라한테 붙들려 가지고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부모 효도도 안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항상 이기적이야. 나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자식이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좋은 자식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최측근 제자들이니까 가장 높은 신하들이 되겠죠. 그 신하들이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왕의 최측근 신하가 되면 엄청난 이제 축복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성인 남자들이 필요하지. 꼬맹이들만 잔뜩 따라다녀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왕이 되겠어요. 우스갯소리밖에 안 됐지. 응? 그러니까 아이들은 필요가 없어. 아이들은 필요 없어. 어디 예수님한테 어린애들 데리고 와 이러는 거죠. 그 굉장히 어색한 거잖아요. 생각할 때.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른들만 와, 어른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이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머니가 최고야.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현대에도 그렇다는 거죠. 현대에도 자식을 왜 안 낳냐. 필요가 없는 거야. 자식을 키우면 고생이 많아요. 자식을 키우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반려동물은 돈이 들어가지만 자식 키우는 것보다는 덜 들어가요. 자식을 키우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반려동물을 키워도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 조금밖에 신경 안 쓰면 돼. 자식은 키워놓으면 말을 안 들어. 반려동물은 말을 잘 들어. 이 사람은요, 크면 부모를 안 봐. 사춘기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신기하죠? 우리 교회는 사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부모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친구가 중요하죠. 친구 말 듣고 부모 말 안 들어요. 배신감을 느끼죠. 또 결혼했어? 남편 말만 들어? 부인 말만 들어? 완전한 배신감을 느끼죠. 근데 반려동물은 주인만 봐. 얘는 배신을 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나은 거야. 응? 상처받을 일도 없고. 반려동물은 버릴 수는 있어 또. 필요 없으면 버릴 수가 있잖아. 근데 자식이 버리기가 또 어려워. 여러모로 볼 때 반려동물 키우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사람을 그냥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이익 수단. 내 좀 즐길 때 같이 즐겨주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좀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거야. 필요 없으니까 낳지 말아요. 아유 그냥 자식 낳아서 고생하는 부모들 보니까 아유 자식 낳으면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사 먹고 놀러 가고 싶어도 못 놀러 가고 아유 자식 낳으니까 보니까 고생이 많네. 여러모로 어렵잖아요. 안 낳는 거야. 자식 안 낳는 게 편하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좀 외롭고 그러면 반려동물 갖다 키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듯이 자녀를 바라본다는 그 관점이 인생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중국의 한 여자가 애인이 죽었어요. 애인이 죽었는데 애인의 그 정자를 냉동으로 보관했던 거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배아를 해가지고 임신하고 출산을 했어요. 죽은 남자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 달라고. 그 남자의 후손을 낳았으니까 돈을 달라. 상속을 대라. 재판까지 갔어요. 졌어요 물론. 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죽었는데 왜 굳이 애를 낳냐고. 그 사람을 못 잊어서 그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달라고.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자궁은 여자의 것이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 이런 식이죠. 이런 게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날은 인격으로 존중하자고 되어 있지만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단. 나의 필요한 수단. 그래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개나 고양이처럼 대우하고, 나한테 필요하면 이쁜 애들이고, 나한테 귀찮으면 저리 가야 되는 애들이고, 응? 나한테 좀 도움이 되면 어유 이쁜 자식, 응?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놈의 새끼들, 막 이렇게 욕을 막 쌍욕을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죠. 기독교인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는 죄악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반려동물을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 죄입니다. 반려동물을 부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어쨌든 가족보다,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건 죄예요. 그건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사고야. 성경은 항상 사람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먼저야.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가치관을 확산시켜야 돼요. 이 사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치관을 확산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아이들을 낳을 거예요. 애 낳으면 1억 준다.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애가 필요하니까 나라고 그러는 거잖아. 1억을 주더라도 애가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참,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게 최선일 수도 있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죠. 왜 어린이 주일을 지켜요?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자들이 막 책망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영혼은 어른들 영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영혼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어른들의 생명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생명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 가치관은요, 그냥 필요수단이야. 아이도 필요수단이야. 나한테 필요하면 자식이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개야, 그냥.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요, 모범 시민이야. 천국의 모범 시민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받든다는 게 무슨냐면 받아들여야 된다. 믿는다, 이런 믿는다는 의미예요. 믿는다는 의미인데, 어린 아이들은요, 뭘 믿어요? 그냥 순수하게 믿어. 어릴 때는 순수하잖아. 잘 속잖아. 너무 순수해서 그대로 믿어서 속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나라. 그리고 가장 좋은 나라.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나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천국에 안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모범 시민이에요. 천국의 모범 시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주님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은 천국의 모범심이고 정말 소중한 영혼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이런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기독교인들도 모른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의 가치관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애를 안 낳아. 자녀를 안 낳아요. 자녀를 낳고 안 낳을 거를 자기가 선택해. 개가 더 나아. 아유, 우리 집 강아지가 더 나아. 이런 말은요,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동물을 치료하신 거 보셨어요? 성경에? 어휴, 요즘은 진짜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 다 믿으면 안 되고 신학자라고 해도 다 믿으면 안 돼요. 동물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이제 신학자, 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탄에 미혹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동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동물 치료하고 다니셨냐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 치료하고 다니고 사람에게 전도하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지 무슨 동물한테. 예수님은 동물하고도 말씀도 할 수 있어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물하고 얘기하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동물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그런데 뭐 동물도 그냥 인간하고 똑같이 천국을 간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탄한테 미혹된 거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현주소다. 그렇게 무시하다는 게 무지.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딸, 우리 아들, 엄마가 왔어, 아빠가 왔어. 이거는 정말 무식한 소리야. 사람의 형상을 파괴하는 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항상. 자기 스스로 자신의 형상을 개로 만드는 거지. 개 아빠는 개지. 고양이 엄마면 그 엄마는 고양이지. 왜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스스로 깨트려 버리냐. 사탄에게 속아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을 자기가 그대로 믿어야, 어린아이들처럼 믿어야 되고 그 가치관을 확산시켜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좀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답답한 건 참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돈을 잘 버니까 반려동물을 키워도 괜찮죠. 돈이 좀 호텔에서 재우고 비행기 태워줘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노년에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있어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효도할 수는 없잖아. 응? 자식이 하는 거지. 아들이든 딸이든. 아니, 지금은 뭐 그래도 자식을 낳는 분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남이 좀 대신 해줘도 돼. 응? 돈 주면 좀 해줘. 근데 지금처럼 자식을 다 안 낳아버리면 다 늙은이가 되는데, 다 늙은이가 되면 그때 누가 돌봐줘? 이거 끔찍한 겁니다. 앞으로 끔찍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또 낳겠지. 또 필요하니까.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일이야. 지금 젊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야죠. 기독교적으로는 자녀를 안 낳으면 어떻게 해? 복음을 누가 전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합니까? 네. 그래서 안타깝다, 진짜.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가치관이 없다. 교회만 다닐 뿐이지 기독교 가치관이 없다는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처럼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의무가 있다.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의 사고는 그래요. 시편 100, 몇 절이지?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님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기업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뜻인데 사명이에요. 사명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어야 돼요. 내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이거를 잘 가르치지 않으면 사명 감당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위탁을 해놨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위탁을 한 거야. 우리가 인간이 갖고 싶다고 애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야.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상급을 받는 거죠. 상급을. 응?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잘하면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는 거야. 상을.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상을 받아요. 노년의 상을 받고 자식한테 효도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애를 개 취급하지 말고 고양이 취급하지 말고 짐 취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로 믿고 잘 양육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정말 사랑하고 잘 가르쳤잖아요. 물론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 그 요셉이 신앙을 잘 가르쳐놨더니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족들 다 먹여 살리잖아요. 믿습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정말 잘 말씀으로 가르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의무는 뭐냐? 이 아이들을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 이 부모들이 칭찬을 받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줬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아이들을 안고 머리 안수하고 축복을 해줬다. 얼마나 아이를 귀하게 여깁니까? 믿습니까? 그 이 아이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후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3년 사역하고 가셨으니까 당연히 기록 안 하겠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랐겠냐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겠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받게 하면 자기도 축복받는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갔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지. 좀 다른 사람들이 뭐 욕하고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뭐 지네가 제일 잘하는 척하고 막 어린 애들을 왜 데리고 와서 막 책망을 해서 좀 창피한 건 있었겠지만 기분 좀 나쁜 건 있었겠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딱 데려갔더니 예수님 막 칭찬해주고 축복해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 자꾸 데려가야 돼. 그게 부모가 할 최고의 일인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공부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려면 일단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하고 믿습니까? 자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아이들이 혼나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혼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해야 돼요.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죠?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은 정말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한나도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아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술 취했냐? 미쳤냐? 뭐 이런 소리 들었지만 그걸 감수하는 거야.
그럴 때 정말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도록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부모가 고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힘들어도 못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야.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양육하라고 주신 귀한 존재들인 줄을 믿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양육하셔서 그 아이들이 잘 되는 복을 받고 또 여러분도 그 자녀들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상받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모순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 날을 만들어서 정말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 이 모순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변화시키려면, 이 모순을 개선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